대표적으로 이별을 상징하는 이 과거의 이 모습들을 떠올린다면 이별하면 졸업식이죠. 졸업식 하면 뭐 예전에 뭐 지금은 좀 뭐 간소화되고 또 요즘은 이 상을 막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의 명분을 만들어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상을 다 준다. 근데 예전에는 막 식순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송사도 있고 보내는 우리 뭐 후배들의 편지, 또 졸업을 대표하는 졸업자의 뭐 편지, 선생님 뭐 그러면 이 졸업식과 이 또 교가를 부르면서 뭐 그렇게 아이들의 학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느낌도 없는데 막 온통 다 눈물바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 그 고작 12살, 13살이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뭐 그것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이 졸업식 장면에 이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쏟고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고 또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이 졸업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각자 식당으로, 뭐 그 당시는 뭐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대부분 뭐 자장면집을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 졸업식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졸업식의 이 장면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뭐 사진을 찍고 뭘 하더라도 야 우리 다시 만나자, 선생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들을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14장부터는 너무너무 이 당부, 이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정말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진수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게 되죠. 잡히시게 되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뭐 이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아주 사랑이 담겨 있는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그런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인 모습으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 뵈올 날까지 주님의 기도를 기억한다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그런 기도죠. 다시 예수님을 만나. 물론 이 당시 제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훗날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마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제자들을 떠나고 우리들을 이 땅에서 떠나시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약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또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들을 기억해달라, 그들과 함께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기도의 확장 가운데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는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바로 성삼위 일체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이 17장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아픈 마음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있사오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걱정이 되신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땅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럼 예수님조차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성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물론 뭐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다면 또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어떤 이 기적 같은 일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 저 사람의 입장, 뭐 저 사람의 환경,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그냥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나도 살고 있고 옆 사람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린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저 천국 간다면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뭐 우리가 뭐하러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죠. 그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 자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은 하나가 될 때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분열하는 시대예요. 가정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분열되고 말 못할 일들이, 어려움들이 분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은 분열을 조장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터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공동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갖지 못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로 부탁하신 것은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갑니다. 근데 이 가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우리 제자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기쁨의 모습을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것들이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잔치,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셨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또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지금 보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들이 데려가기를,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그것이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것, 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죠.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신 거죠.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듯 나의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주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오히려 그래서 고난주간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산 소망이 있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고난 중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